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할.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댁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귀한 능력으로 은혜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지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멘. 저는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애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내 아니면 주내로 이곳에서 인내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인내 주인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역동하는 범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덮게 하소서. 자비의 주님, 주님을 본받아 사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저희들에게 죄에 결박된 삶의 흔적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차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속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죄를 참회하고 죄의 의식이 심령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저희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뼛속 깊숙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뜰을 밟는 자마다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싶은 소원이 싹트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삶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를 깊이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온 인류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안에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쏟아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몸을 깨뜨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48장 찬양할 때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의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부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우리 3절 성가대에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쳐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오신 나의 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셔서 가정에서 또 들에서 때로는 차 안에서 또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온 지체들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영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 주님 앞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나의 두 발로 걸어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감정이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양을 감사하고 산소를 감사하고 우주 만물 자연들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뿌리를 주께로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저 북녘 땅,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과 남미 하나님 모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문을 닫고 경제가 경색되고 서로가 서로를 거리를 두며 아버지 경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경색된 이 얼어있는 모든 환경들이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따뜻한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하도록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온 나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은혜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들에 있는 아버지 생업 일상 가운데 성도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임마누엘로 보장해 주셔서 행여나 우려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 수고하는 공직자들,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아버지 지도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겸손하며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며 온 나라의 아버지 하나 되는 사랑에 온풍이 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귀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과 공고함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생기와 생명수가 부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현장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비 물질 만배의 복을 주셔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고도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2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육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2020 리얼 크리스찬 승리하리라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도전 신약 통독이 부활절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기간별 성전 기도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담당자는 원하는 시간에 성전에 방문하여 기도하고 기도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3월 한 달간 목회 일정을 연기합니다. 공예배 외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생방송으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와 4부 예배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2부, 3부 예배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떡과 음료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생방송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셀 모임은 영상 셀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셀 리더들께서는 영상 셀 모임 확인 후 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3월 한 달 부모님과 함께 성전이나 가정에서 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사랑의 성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손 씻기,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호흡기 의심 증상 시 1339번 전화하여 상담받기, 목례하기, 이단 주의하기 등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과 가정에서 사용하시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집회장소 폐쇄로 인해 기성교회로 유입이 우려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단의 유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성노트를 활용하셔서 주중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주시고 주일에 제출하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22일 행복한 태계원 선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곧 좋은 날이 올 때에 다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 여러분 다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성 노트 잘 활용해 주시고요. 사순절 성전 기도가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낮에 오셔서 밤이나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새벽이나 낮이나 밤에 오셔서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모임은 영상으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손소독제를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소독제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큰 통으로 그걸 사가지고 조그만 병에다 옮겨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과 시중에 판매하는 소독액과 동일한 겁니다. 그걸 일단 2,000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2주에 한 번 꼴로 2,000개씩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져가셔서 좀 사용하시고요. 이웃들에게 소독액을 좀 다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도 한 분당 10개 정도씩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들은 한 주에 50개씩 그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 걸쳐서 사랑의 헌금 잘 드려주시기 바라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또 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 위해서 또 소독액 만드는데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야쿠르트를 준비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박인영 목사님 아버님 그 장로님께서 오늘 떡하고 음료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떡을 하시겠다는 분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3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자원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여러분 교육자들께 신청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요 자리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이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시에서도 다녀가셨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뭐 걱정할 게 없죠.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최대한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뭔지 또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3가지가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도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3가지가 죽어요. 뭐가 죽습니까? 죄가 죽죠. 그 다음은 주님이 완성하신 율법이 죽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의 옛사람인 자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이제 사시겠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합니다. 내 안에 와서 내 자아가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또 3가지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예, 정죄함이 없어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죄함이 생길 때 그 정죄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율법은 사망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인 은혜의 법을 따라 살게 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꼭 격식을 갖춰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보다도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아빠. 따라합니다. 아빠. 이거는 너무너무 친근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을 우리가 얻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음, 진리의 복음이에요. 다 같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말씀.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다는 이야기는 분별하지 못한다, 분간하지 못한다, 잘 속는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 예, 이런 이야기예요. 잘 잊어먹는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있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혀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두 가지로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이단성과 잘못된 것을 논증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너희의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한 30년 이상 여러분 이렇게 30년 지난 세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경험적 논증이에요. 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봤지 않냐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주님으로 모셨지 않냐. 그런데 너희를 누가 꼬드겼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넘어지게 했냐.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시작해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제가 이제 버겁지만 바울이고 죄송하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 의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에 빠지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도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자꾸 행위에 빠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2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가운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은혜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자꾸 신앙이 곤고해지고 신앙이 떨어져가면, 이 은혜가 떨어져가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그걸 메꾸려고 그래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답인데,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인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답인데, 자꾸 뭔가를 더해서 자꾸 독한 뭔가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더해요. 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만족이 있나요? 끝이 있나요? 더 독한 거, 더 진한 거, 더 선명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뭐 이런 걸 찾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500명 가운데 120명만 남았어요.
380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뭔가를 막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망하며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죠? 갈망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며 기다린 거죠. 하나님, 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게 그 새힘, 성령의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그 권능을 내게 주세요 라고 사모하며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어도요,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화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성화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하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달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성화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도광농 목사도 거기에 같이 예수님과 겹쳐 달려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쓴 그림이 같이 거기에 그려지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나는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진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이 식어갈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율법적인 생각에 붙들리게 돼요. 율법적인 생각.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인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비해서 말 속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게 요거를 육신을 따르는 자를 바꿔요. 율법으로 바꿔요. 자, 읽으세요. 시작.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이 생각의 틀이 안 바뀌면 생각이 그냥 바뀌는 것 같으세요? 습관과 생각은 결코 안 바뀝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관념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내가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겁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 자, 계속해서 말씀 띄워주세요. 6절이요. 시작. 율법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이런 율법을 지켜야 칭찬을 받는다, 사랑받는다는 건데, 사랑받도록 만든 율법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요, 야, 율법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사망. 그 다음에 바꿔 이야기합니다. 시작.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의 법이 되고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율법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의 생각에 관념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봐요. 그들은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구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실현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신앙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오늘 here and now what is mean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 위에 또 다른 복음을 덮어 씌우면 안 돼요. 십자가에 또 다른 십자가를 자꾸 덮어 씌우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아주 성품이 착하다 보니까 누가 뭘 이렇게 빚지는 걸 싫어해. 의지하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여러분 받는데 익숙하지가 못해요. 신세지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신세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한국적인 사고가 양반적인 사고, 여러분들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 성실한 사고도 율법과 대치가 난다면 깨뜨리셔야 돼요. 자, 바울이 두 번째로 경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 받은 게 믿음이냐 행위냐 물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들이 예를 들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뒤집어질 일이고 경악할 일이에요. 이 말씀이요.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이에요. 자, 할례와 율법을 근거로 삼는 게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할례가 아니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의는 뭐냐 하면 신약적인 의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약적인 의는 뭐냐 하면 너와 내가 통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원래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전가가 뭐예요? 그에게 없는 거를 그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뭐 죄를 전가시키다 뭐 이런 왜 한국의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전가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냐면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덮어 씌우듯이 전가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우리, 죄가 있는 우리에게 인풋은 뭐냐면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어카운트 뭐냐면 계좌, 은행 계좌에다가 여러분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엄마 나 애들하고 뭐 밥 먹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빈 계좌에다가 부모님이 돈을 거기다 넣어줘요, 그죠? 이걸 인풋이라 그러고 어카운트 계좌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적인 의는 뭐냐 하면 너와 내 마음이 통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벽이 생겼어요. 근데 통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내 자식이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속된 말로 이건 거짓일 수도 있고 못 치는 걸 수도 있어요. 사기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15장 준비하세요. 1절 띄우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 조카 롯하고 같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가 아브라함일지라도 사람을 따라가는 걸 실패해요.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세요? 조카 롯이 풍부해져가지고 막 그 하인들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지혜 주세요.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뭘 보냐면 사람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진짜 위기가 오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위기 상황에도 그냥 지금도 우리는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저도 뭐 어떻다, 뭐 안다, 안 한다, 그거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막 젖과꿀이 막 흐르는 땅 같아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갔어요. 헤브론 땅. 헤브론은 어디면 가나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홀딱 망하고 조카 롯이 소알 땅으로 가. 소알은 작은 땅이라 작은 도시. 큰 도시로 갔는데 세상 따라가는 길은 결국엔 작은 도시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황무지로 가도 거기를 갈아엎어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냐면 이런 위기예요. 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막 자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주신다 그랬는데 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70 후반. 자, 15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근데 난 분명히 내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다메섹은 여러분 요르단입니다. 시돈 두로, 시돈 이 동네 요르단 아람 지역.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방 사람을 자기의 후사로 삼을 정도로 막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방패요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5절 보세요.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는 하늘을 봐라. 하늘의 무뼈를 봐라. 아브라함아 셀 수 있니? 아니요.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자 15장 5절 다 읽어요. 이때 나이가 70대 후반이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자 5절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믿어요. 하나님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뭐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의 교사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로. 왜? 자기들은 할례와 율법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성경 근거를 딱 들이대면서 야 니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 봐봐. 15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일을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의로 justification input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어카운트에 인풋하신 거예요. 의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구원론 다시는 부흥회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 손 드세요. 내리세요. 그때 갈등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잘 되는 거고 잘 돼도 잘 되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이제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17장으로 갈게요. 17장.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자, 아브라함이 70대 후반에 자식을 약속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 구원받았는데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자꾸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흔들리고 막 이래요. 거기다가 옆에
자기가 믿는 사례, 자기 와이프가 여보 이러다가 당신 나이 더 먹으면 애 못 낳아요. 내 몸종이라도 줄 테니까 빨리 후사 이읍시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맞아요. 그 말이 납득이 되고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 말을 듣고 몸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이야. 자, 16장 마지막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 한 10년 흐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려 자식을 낳았어. 86세에. 자,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99세.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매우 상하신 거예요. 쳐다도 안 본 거예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13년 후에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뜬금없이. 왜요? 믿지 못하니까. 태경원 성결교회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은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이에요. 완전에 이르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아요. 행위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합당하게 해요? 하나님의 그러하니 의로 여기시는 거, 무죄다 너 내 마음하고 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그 하나님 약속 잊지 않고 살게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게 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명령하는 게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장 10절이에요. 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에 주세요. 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뭐하라고?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물어볼게요. 이제 정확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와 의롭다함을 전가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우리 의로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로운 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야 하는데 그 여겨주시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믿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진 거짓 교사요, 이단이에요. 자, 물어봐요. 그러면 정확해졌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아직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몇 년 먼저예요? 약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정하셨어요. 인풋했어요. 아브라함 의로움을 넣어줬어요. 20년 후에 그럼 할례는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할례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어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창세기는 그 모세가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으로 여기는데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뭐라고 썼어요? 율법이 먼저라고 썼어요? 믿음이 먼저라고 썼어요? 믿음이 20년 전에 먼저라고 썼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표징이라 그랬고 믿음은 의로 정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재물로 구원함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럼 율법은 뭐예요? 다시 물어봐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그러면 자, 뭐요? 믿음이. 그러면 할례가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17절에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정확히 나와요. 자, 갈라디아 3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뿌리, 견고한 반석, 기둥들을 딱 준비해야 여기에서부터 영적으로 양분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라나요. 17절 다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언약. 이게 뭐예요? 미리 정한 언약이 뭐예요? 믿음. 그죠? 미리 정한 언약을 그 다음 시작.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정리요. 자, 믿음은 할례보다 몇 년 먼저예요? 믿음이 할례보다 430년이에요? 20년 정도. 그러면 믿음은 율법보다 몇 년 전이에요? 430년 전에 세운 약속, 하나님의 본심. 그런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너희는 이거에 넘어지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 하나님 백성, 그죠? 그래, 자기들이 선민이요 선택받은 복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가? 바로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주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자기는 김혜김 씨 공주딸이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럼 나는 그러지.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도시다. 아브라함 도시.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왕 아닙니까? 왕. 난 믿음의 조상 도시다. 여러분은 어디 김씨예요? 아브라함 김씨. 어디 박씨예요? 아브라함 박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나 다시 태어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본 어게인, 다시 영으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영으로 거듭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자, 18절 보세요. 8절에. 갈라디아 3장 8절이에요. 자,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작.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그냥 막 주장하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민이 막 그걸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니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 것이라? 마음에 할 것이라 라고 성경이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우리가 유대인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이미 먼저 의롭다함을 어카운트에 인풋하도록 계좌에 의를 집어넣도록 만드신 줄 믿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이 아니면 의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12번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뭐요? 구원 받은 다음에 할례는 하나님 앞에 표징이 돼. 구원 받은 다음에 그 감격, 나 같은 죄인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속죄 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금이 나같이 없어질 법이라 속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내가 속죄 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 복음. 할렐루야. 9절 보세요. 9절에. 자, 9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복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복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들고 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온갖 별을, 이 별 가운데 네 자손이 별처럼 창대할 거야 했죠. 그 다음 복은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7절이에요. 찾아보세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화면에 보고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창세기 15장 7절 맞습니까? 창세기 15장 7절. 자, 시작. 또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땅을 준대. 그 땅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서 있는 헤브론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예? 그 다음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가나안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약속 뭐예요? 우리가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예? 요단강 건너가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요, 가나안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천국 가는 문제 해결받아 영원히 위로를 받아요. 영원히 안식을 해요. 영혼의 평안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백성 되었습니다. 된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되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 할렐루야. 두 번째, 가나안의 복은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12명의 그 지파장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 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요만하잖아. 그죠? 지금 포도송이라 요만큼밖에 더 합니까? 이거를 나무에 껴가지고 메고 왔대요. 두 사람이 이걸 메고 왔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포도는 풍성한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될 정도로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 그대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실이 풍성한 곳이고, 가보니까 다 거인, 아낙 자손의 자손이고 다 거인 입디다 거기는. 그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라고 보고했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부요와 풍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요와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부요나 풍요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이 복음적인 해석.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삶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삶의 방식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믿는 목적, 전부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거, 경제적인 부여나 성공에 관해 예수 믿는 목적을 줄 때가 많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뭡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우리 젊은이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때가 많잖아요.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는 것. 그러나 예수 믿는 부요와 풍요는 그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주님의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부요와 풍요의 참 원리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유치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1000억대 부자면은 1억짜리 문제 가지고 근심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아들은요 웬만한 건 다 프리패스예요. 맞죠? 예? 동네 이장만 돼도, 육성회장만 돼도 어릴 때 보니까 나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더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 복입니다. 이게 부요와 풍요예요. 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에다가 우리 그냥 파이프를 갖다 들이댔는데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불행하게도 후한 점수 안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뭐 선거철도 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선거에 나오면 뽑아는 줘야 되겠는데 한쪽엔 불안해. 왜? 아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해? 그리스도인들이든 연예인들이든 나와가지고 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하면 불안합니다. 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야? 입방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뭔가 좀 다르겠지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목적이 나 취직시켜주세요. 나 대학 보내주세요. 나 성공시켜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복음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복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계계층 지도자로 들어가서 그것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거스르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약속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왕의 자손이 어떻게 마국간 십자가에 죽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에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값을 주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가도록,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도 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 안 하셔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이방의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았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복 받으면 자식이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의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머리가 될 점 꼴이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달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된 존재로 갈아엎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된 존재, 우리의 존재, 인격,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안됨을 통해 배우는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겸손. 불가능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감기 몸살과 같은 바이러스가 돌면서 온 세계를 묶어놓는, 여러분, 떵떵거리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돈 있다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건강 있다고 뭐 할 수 있나요? 돈 있어도 여행 못 다닙니다. 건강 있다고 막 못 다닙니다. 그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고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통하여 겸손을 배워요. 그리고 지난 과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 그 일상이 내게 축복이었다는 거. 러시아 대문호 소설가, 세계적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내가 아브라함 도시인 거 모를 때는 이 사람이 도시다 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게 있어요. 인생이란 5분의 연속이다. 5분의 연속. 그가 반체자 인사로 28에 감옥에 갑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집행관이 5분의 시간을 줘요. 5분 동안 시간 주겠다. 눈을 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5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구나. 총알이 탄창에 찰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사가 깃발을 들고 와가지고 이 도스토옙스키의 사형을 막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 시베리아로 4년 동안 유배를 가는데 4년 동안 종이하고 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세계적인 재화별 이런 소설들을 머릿속에서 쓰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이란 5분의 연속이다. 5분 살고 5분 살고 5분 살고 5분 사는 연속이다. 여러분,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온갖 갈등과 내 안에 막 혼돈이 와요. 하지만 내가 뭐 하자라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걸음 뛰게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뛰게 하신 거, 그냥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주님, 그 보여주면 골로 한 발짝씩 뛰며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한 걸음씩 뛰는 거예요. 5분의 연속, 5분의 연속.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이, 육축이, 토지가, 소생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입으로 실패하는 말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다운됐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 다운됐습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지는 말 하지 마세요. 왜 집니까? 난 지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드리고 사업장에 오너 아닙니까?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니 지치네요. 빨리 세월 가고 좋은 날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 와도 좋은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앞으로 계속 좋습니다. 여러분, 말로 지지 마세요. 언어로 지지 마세요. 오늘의 여러분은
여러분 다 밭이에요, 밭. 다 농사짓는 밭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심은 게 오늘의 여러분이에요. 심는 게 뭘까요? 마리씨예요, 마리씨. 오늘 심는 게 내일의 여러분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승리하려면 피워줬나요? 2020년 꼭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리 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입으로 지지 마세요. 왜 집니까? 왜 그런 씨를 뿌리고 앞으로 좋은 날 오길 바라십니까? 천만의 말씀. 좋은 날 옵니다. 곧 옵니다. 그때 그런 사람 머쓱해지고 머리 긁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웃사이더밖에 못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도 기적 중에 기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제가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 아세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에 5분의 연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앞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 각오 됐습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풍요와 부욕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거부하고 내 눈이 딴 데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 따라가고 있는 날 용서와 내 귀와 내 눈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버지 조카 롯처럼 그렇게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만 따라가다가 나중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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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날입니다. 성령의 새바람 부는 날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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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칭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요와 풍요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아버지 내가 쏟았던 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빛으로 쏟았던 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이 살게 하소서. 내 영이 독수리 땅의 지부름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확진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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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존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에 찬양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와 일어나 찬양하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아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날아오릅시다. 목소리처럼 날아오릅시다. 아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며 목소리처럼 아멘. 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정죄함에 율법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몸된 재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손과 나라와 원족 세계 선교지와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인도의 세도할레 성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